이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는 입장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전체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똑같이 뒤에도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평가 기준에 의하면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요, 이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 이 둘로 나눠진 인생은 그 인생의 현장에서도 둘로 나눠집니다. 한 인생은 어때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출발도 둘이고 현장도 둘입니다. 그 인생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인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인지가 갈라지는데 어디서 갈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행하지 않는 자로, 바로 여기서부터 갈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아마 여러분도 분명히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내가 말씀을 안 대로 다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속에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왜 잘 안 되죠? 내 의지가 약해서인가요? 내 노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1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혹은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를 부르실 때,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 이름은 분명히 있지만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요, 수고하고 너 무거운 짐진 자야, 이렇게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애쓰지만 그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삶의 자리, 인생 오래 살아올수록 점점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돈 많은 주면 행복해진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특별히 그것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여러분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나요? 재벌도 자살을 하더라고요. 최고의 인기를 현장에서 누리고 있는 연예인도 자살합니다. 대통령을 지냈던 분도 자살을 하는 것을 보면 한 사람도 이 너무 무거운 짐에 짐진 것에 예외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살펴보니까요, 그래도 무거운 짐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하소연할 수도 있잖아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얽매인 죄는요, 말도 못합니다. 아예 수치스러워서 상담조차 못하는 것이 바로 얽매인 죄예요. 목사님 이러고 힘들어요 라고 하소연을 많이 해도 나를 얽매이고 있는 죄, 이 죄에 대해서는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죄, 이 무거운 짐, 얽매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면요, 누구나 알아요. 왜 이 무거운 짐과 이 얽매인 죄에서 난 벗어나지 못할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여기 매여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본성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 자체가 죄성이에요. 저는 성경 말씀을 저 자신의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분명히 이게 진리다라고 그렇게 깨닫거든요. 저를 보니까 진리더라고요. 대학생 때 처음으로 미성년자 불가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하나님께 다시는 이 미성년자 불가 영화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런 영화조차 보지 못하면 제 삶에 낙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이죠. 죄는 그전에 머릿속으로만 알았는데 죄는 뭐가 있다? 낚시 있구나. 말씀 그대로예요. 죄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즐거움을 느끼고 이 죄의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뭐예요? 이 본성이구나.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인데 어떻게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얽매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정직하고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아주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라고 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이 주신 답은요, 얽매이고 무거운 이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보라 라고, 그렇게 해도 최대한 노력해봐. 설교한 대로 그대로 내가 살기를 한번 노력해봐.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답은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전혀 엉뚱한 데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여기에는 원래 상상이라는 이 현재 진행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라. 그럴 때야 너 죄의 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삶에서 무거운 짐, 얽매인 죄에서 바로 그때야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아주시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긴 아무개야. 너 참 수고한 이 아무개야. 내게로 와라. 왜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한 구절씩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말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명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은 정말 절망적이에요.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이 5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왜 범죄하지 않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를 지키셔서 아예 악한 것이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지키실 때는 이 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낙도 있고 값도 있고 권능이 있어요. 죄의 낫은 뭐라고요? 즐거움이에요. 값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이 죄에는 권능이 있어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를 마음대로 끌어잡아 그렇게 이리저리 휘두릅니다. 이게 죄의 권능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께서 이 죄의 권능에서 아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뭐 하신다?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구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혹 지었어도 용서받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령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니까 계속 이 목사로부터 계속 여러분 강단에서 듣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술도 끊고요. 은밀한 죄도 끊고 주일 예배 꼭 참석하시고요. 봉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듣지만 실제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죄를 행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다른 말로 이해하면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능력이세요. 어떤 능력이요?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원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능력 됐어요. 무슨 능력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충만하고 능력 입었어도 결국 매일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오라, 누가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냐. 매일 이것을 고백하거든요. 본성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놀랍게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뭐를 주신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 내 능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 하나밖에 실제 없다라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려고 여러분 자신이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난 안 되나 봐. 난 못해. 이게 반복되다 보면 몇 번만 반복되면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 작심삼일, 새해 첫날부터 우리는 이 단어가 들려오잖아요. 결심은 많이 하는데 분명히 3일 만에 이 결심들이 허물어질 거예요.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도 아주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노력 많이 해봤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새해 이제 지난 지 벌써 이제 3주차밖에 안 됐는데 올해 1년을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 안 계시나요? 이 1월 지나지도 않는 이 중간쯤에요. 여러분 성실한 분이요. 전 성실한 사람 참 좋아하는데 근데 성실한 분도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읽었으니 그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일수록 아주 정직한 분은요. 더 깊은 좌절에 빠지는 걸 제가 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말씀대로 사려고 노력해봐라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보이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황홀한 주님의 답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할 수 없는 기쁨인 줄 몰라요. 누려본 사람이 알아요. 누리고 있는 사람은 흥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유일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얘기해 준 양이시잖아요. 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오시고 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얼마예요? 그 많은 세월 동안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 선배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인생의 현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받는 현장들이 많았는데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요 그제서야 믿음이 생깁니다. 흔히 착각을 해요. 너무나 이 말씀을 제대로 내 말씀을 퀴티를 하지 못하면요 수박 겉핥기로 혹은 글자로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요 앞뒤가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나서 믿습니다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것 믿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 맞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보이니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을 창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이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헬리나 오웬 너무도 귀한 분이죠. 이분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서커스에서 공중근에 탄 사람의 비유해서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공중근에 타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그 높은 곳에서 건너편 그네를 타고 오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냥 아무것도 장착하지 않은 채 맨몸을 던집니다. 그때 이 건너편에서 내게 오고 있는 그 사람을 완전히 믿어야 완전한 자세가 나오게 되고 결국은 몸이 공중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듯 하다가 상대방의 손에 자신의 손이 탁 낚아채어져서 이 공중을 그렇게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이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믿지 못한 그 의심이 나오면 두려움 때문에요. 몸이 움츠려들게 되고 결국은 완벽한 자세가 나오지 않아서 상대방을 붙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근에 타는 사람이 공중에 맨몸을 던지고 완벽한 자세를 취하는 그 순간의 마음,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어요.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건너편에 그 사람을 완전히 믿고 이 가득한 높은 곳에서 분명히 떨어져 죽어요. 근데 완전히 그 사람을 믿고 내 몸을 던지는 것, 이게 뭐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보여줘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어떤 분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미국에서 한 안경점 광고가 히트를 친 적이 있죠. 해외 토픽에도 나오고 그때 참 인상 깊었던 사건인데요. 광고를 하는데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나는 안경밖에 몰라요. 이 광고가 그해 전 미국에서 광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안경밖에 모르는 안경점 주인, 최고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정작 예수밖에 몰라야 되는데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임마누엘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아예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고 주님이시고 그래서 왕이심을 분명하게 믿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전에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에게 늘상 먼저 이 교육을 받게 하고 그때마다 아예 사주 코스에 한 3주쯤에 있어요. 아예 확인하고 쓰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은요, 배우자가 잘 만나서 되는 것 아닙니다. 능력 있고 힘 있고 좋은 배우자 만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남편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는, 아내를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여야 행복한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구를 대하든지 혹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말하지도 말고 결정하지도 말고 조심해야 합니다. 큰 실수를 할 위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때 말하고 결정을 한다? 그건 내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아예 그래서 너무도 힘들게 영적으로 보면 여지껏 누려왔던, 또 행해왔고 훈련해왔고 해왔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버리는 정말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면 조심해야 돼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40년 동안 하신 일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에요. 매일 만나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병들었을 때 구리뱀을 바라보고 나음을 입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랬더니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40년 동안 하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목상 이스라엘에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고인이 이제 무거운 세상 짐과 얽매인 죄에서 벗어났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죽음은요,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가 벗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죽을 때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자아는요, 그때 이미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뭐라고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장사된 것이에요. 세례는요. 기쁨의 날이지만 왜 기뻐요? 우리가 장사된 날. 암에 걸리면요, 사람이 변하잖아요. 분명히 변해요. 왜 변합니까? 암 선고를 받고 나서는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젠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이젠 죽었구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사람도 이제 달라 보여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도 달라 보여요. 시간도, 환경도, 돈도, 성공도. 느끼는 재미조차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죽었구나라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런데 왜 암이 걸린 후에야 깨닫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미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던,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실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직 죄인이에요. 죄의 본성이 아직 있어요. 오라 하고 통곡하고 한탄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지만 놀랍게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시니까 이 죄의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늦게 무너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아마 적어도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교양 도서가 있는데, 이 톨스토이의 인생독본에 나온 이야기 아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어느 참 충성된 이 수도사가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기를, 소원이 뭐예요? 정말 나는 평생을 충성스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진지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직접 응답을 하셨어요. 너 마을에 그 농부 아모에게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그 농부가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내가 보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수도사는 큰 기대를 가지고 그 농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며칠 함께 보내고 싶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그 농부의 옆에서 함께 그 농부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데요. 일주일 내내를 너무도 자세히 봤는데도 이 수도사가 보기엔 별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저 아침에 눈 뜰 때 주여라고 하고 눈 뜨고요. 그러면 열심히 들어가서 하루 종일 정말 농사일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고는 해가 질 때야 들어와서 씻고 저녁 먹고 주여 그리고 자요. 농부가 무엇을 하는지 옆에서 너무 자세히 지켜보는데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보라고 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루에 딱 2번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주여 하고 뭐 하더라? 눈 뜰 때 주여 하고 잠잘 때 주여 하고 자는 거.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농부에게서 보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보라고 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이 농부에게 뭘 배우라고 하십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수도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 큰 쟁반에 물을 하나 가득 담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와라. 대신 그 쟁반에서 물을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큰 대접에 물을 받아 들고서 그 마을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물을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되니까요. 조심조심 그렇게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마을을 한 바퀴 돌았어요. 다 돌아왔느냐? 예,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너 그 물을 가지고 마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나를 몇 번이나 생각했느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 안 흘려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느라고 주님 생각 전혀 못했습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니 이 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것에 요것 가지고도 너 나 한 번도 생각 안 했잖아. 그런데 그 농부는 어땠어요? 그 농부같이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아.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 그런데도 두 번이나 나를 생각했다. 하루에 두 번이라도 주님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생각 없이 산다는 걸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내 삶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다. 항상 주님을 알아보며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뇨병, 고혈압 환자가 매일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혈당 체크하고 혈압 체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제 어머님 그렇게 사시거든요. 이거 다 하고 사세요. 한 번도 빼놓지 않습니다. 빼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암 환자가 먹는 것 하나, 마음 하나 잘 다스려 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나치다고 할 것입니까? 우리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암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 지고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새해 들어 벌써 무너지고 좌절한 분들이 계시다면요. 잠잠히 오늘 주님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실패한 자는 계속 소리 질러요. 비명을 지릅니다. 난 안 돼라고 깊은 탄식에 빠집니다. 그래서 점점 절망이 마치 내 신앙생활의 습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습관이 아니라 단 하나의 문제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하지 못했어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자리에서야 암 선고 받은 환자가 당장 식단이 달라지듯이 달라져요. 그리고 보여지고 들려져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양하고 노래하라. 이 말씀이 정말 누려져요. 믿어져요. 얼마든지 24시간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이게 갈망이에요. 주님에 대한 갈망. 이게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의 비늘이 벗겨지듯이 우리 눈을 열어주심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해요. 이게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과 함께 하루 종일 동행했죠. 주님과 함께 걸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도 계속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인 줄 몰랐어요. 왜 몰랐다고 해요? 나중에 함께 떡을 떼고 나서 뭐 하고 나니? 눈이 열리고 나니 주님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꼭 이와 같은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왔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 보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그래요?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때때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시는 분들 혹은 선명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삶의 차이예요. 이따금 보이는 분들, 계속 보이는 분들, 그 차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현황이에요. 내 믿음의 현황이에요. 이 차이를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가. 재정비 반드시 필요해요. 적어도 하루 10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고요. 안 돼도 이 말씀 외워보려고 하고요. 무엇보다 이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말씀 믿어지는지,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왔는지, 오늘 뭐 평생도 필요 없어요. 오늘 그렇게 살았는지, 그럼 내일은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이 광야의 40년 이스라엘같이 훈련될 때, 그럴 때 희미하게 보이던 예수님이 점점 뚜렷하게 보여져요. 사건 있을 때만 간절한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정말 일상이 돼요.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것, 이게 가장 먼저구나.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요, 이기는 자. 어떤 무거운 짐도 죄도 다 벗어버리는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자. 그래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더 큰, 더 깊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 실패하고요,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체질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할 때 예수님이 더 강해지는 자. 이 놀라운 신비와 비밀이 내가 주 예수님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신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